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과 45장입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요, 특별히 44장에 우리가 읽을 부분이요, 자 44장의 21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에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 보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은 야바이꾼이거든요.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족장 야곱의 그 스토리고요. 나아가서 그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아니, 어떤 민족이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을 자기 민족의 이름으로 갖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에는 야곱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형님 400명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그럴 때 이제 그 모든 그 바다마을에서 이제 얻게 되고 또 이제 자기가 챙기게 된 모든 부를 다 떠나보내고 가족도 다 멀리 강으로 먼저 보내보내고 홀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게 오리지널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함께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민족의 이름이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44장 20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모두가 죄의식에 붙들려 있고 죄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 못함으로 그걸로 인하여 또 우리가 죄의식을 느끼고요. 또 하고도 잘못함으로 또 죄에 붙들리고요. 아예 정말 하지도 않은 죄도 있고요. 정말 죄 아닌 게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요, 여러분, 태양만 나면 안개는 일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비유법을 했고, 너는 그러므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심지어 자기 자책으로 인하여 빠져있어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해 주님 앞에 어떻게 가지?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등 뒤에다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용서합니까? 그래도 주님은 그 뜰 안에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3번 이상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누가 보고 기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등 뒤로 그 베드로의 눈을 보셨다고 했어요. 그 눈이 뭘까요? 정죄하고 분노하고 막 화내는 눈이었을까요? 제가 판단하건대 그 시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는 그게 베드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믿지도 않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러한 정말 경고였지만은 실제 현장에서 베드로는 그 일을 당했고 그 일을 말씀 그대로 그는 처했었습니다. 그를 연약함과 미련함과 그 참 배도함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나 주의 약속대로 그는
슬피 울고 통곡해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오순절 초대교회의 주인공이 되죠. 자, 그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돌아오라, 내게 구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구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우상숭배, 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바로를 왕으로 삼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도와달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또 그들을 찾아오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또 용서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이스라엘이 등장하기까지.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영광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제가 존경하는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교회 목사님, 여기에 은퇴하시고 그때 또 미국 대학과 목회학 박사 이제 강사로 오셨어요. 이웃교회에서. 저는 이름만 들었기 때문에 청강생으로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중에 한 주간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말씀 때문에 목회자가 됐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셨나요? 그랬더니 그 이사야 45장 1절에서도 3절이 자기가 생전에 그렇게 간절히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받았다는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읽어봅시다. 그리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45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정말 큰 종입니다. 본인이 서울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서울대 출신들이 그때 당시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여튼 자세한 얘기는 시간상 생략하고요.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말씀으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왕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보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학벌이 있지만 그를 오히려 그러한 것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목회자를 쓰신 거죠. 자, 무슨 소명이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첫 번에는 참 손해나는 것 같고 남보다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소명에 순응한 자는요 갈수록 좋아지고 완전히 좋아지고 더 좋아집니다. 그 목사님 그 당시도 은퇴를 하시고서도 이제 그 당시 중국에 그렇게 많이,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 중국에 많은 곳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렇게 가서 중국 선교에 자기 은퇴 담임 시절도 아주 바쁘시다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쓴다는 그런 제가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소원과 야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명에 순응하고 그 소명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의 일이고 영원한 일이고 늘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줬는데 우리 그들의 죄를 빽빽한 구름과 같이 또 그 농도 짚은 그런 안개를 거친 것 같이 구속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나 또 자신도 자신을 용서치 못하는 일들이 생기나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대에 한번 크게 쓰고 지금도 모든 이가 존경하는 이가 정말 45장의 말씀으로 자기의 세상에 잘 나가던 그런 학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참 스타트할 때는 모두가 참 비웃었고 조롱했지만 지금도 하나님 크게 쓰시고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생명과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 위에 우리 김인자 권사님부터 여기까지 우리 배단위 성도들과 이 특별한 때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